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놓여져 있는 C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B는 birth를 얘기하고요. D는 death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C, 선택이다, 초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제 선택의 문제다.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식당에 가면 항상 고민을 합니다.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거 아주 사소한 고민이지만 선택을 마주하는 거죠. 영화관에 가면은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 순간순간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사소한 선택을 우리는 대부분 많이 마주하며 살아가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격과 인생과 가치관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선택의 문제들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교통신호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비롯해서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어떤 불륜을 또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불법적인 일인데 큰 이익이 내게 주어질 때 이 문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과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라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 됨됨이를 보여주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를 사실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한 명 보게 됩니다. 장소는 빌라도의 법정이었고요. 재판장으로는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예수님이었고요. 원고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럼 법정의 순간입니다. 이 법정의 순간에서 누구를 살릴 것인가, 어떤 판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직면한 사람이 있었죠. 오늘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을 합니다. 아주 6시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신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러하다라는 답변 외에는 대부분의 답변을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빌라도의 계속된 질문과 신문 가운데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어떤 해야 할 만한 근거를 그리고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다. 이는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율법의 문제이지 어떤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헤롯에게도 보냈었죠. 그런데 헤롯도 동일한 결론으로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자기에게 예수님을 보내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지금 잡혀와 있는 고소를 받아 있는 이 상황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죠. 죄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소요를 일으킨 것에 대한 형벌로 매질을 해서 이제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은 그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재판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라바는
밀란, 폭동, 살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이고 이미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라고 한 것은 어찌 보면 그 어떤 유대인의 규례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로마 치하에서 유대인의 명절, 뭐 유월절이라든지 어떤 그런 유대인의 명절에 그 유대인들의 어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죄인 한 명씩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전례를 이용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차라리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결코 가볍지 않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빌라도는 더욱이 예수가 명백하게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바라바는 명백하게 죄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려고 3번이나 군중들에게 예수가 죄가 없음을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난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빌라도가 했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난 군중들의 이야기대로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를 십자가형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의 지도층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반드시 해야만 했는데 빌라도는 의를 버리고 불의를 택했습니다. 거짓에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죠. 어찌 보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선택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빌라도는 왜 예수를 넘겨주고 바라바를 놓아주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죠.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만약 이런 거죠. 당신이 예수를 놓아줬을 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당신을 협박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이 그러니까 소란과 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이 가이사에게 제대로 충성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고발할 것이다라고 사실은 협박을 한 거죠. 이런 협박과 책임 추궁, 예수를 놓아줬을 때 밀란이 일어나고 그 밀란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던 것을 알지만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가 선택했던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가에 대한 이해타산의 문제로 결국은 예수를 놓아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선택의 결과로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됩니까? 우리가 매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는 그 불명예를 이 선택의 결과로 이제 빌라도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의 중심에는 그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하는 욕망. 그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결의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또한 빌라도의 선택에 대해서 오랫동안 비판을 합니다.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자기 욕망 때문에 예수를 넘겨준 자다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빌라도를 비판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빌라도와 동일할 때가 너무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수없이 많이 다짐하고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그 낮아짐의 삶,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이익과 직결된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수를 포기하고 내게 이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바로 지난주에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얄팍한 존재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아이들 앞에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상향성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본받아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을 고등부 설교의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고3 아이들을 저희 고등부에서 이제 수능 100일을 지나서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한 26명의 아이들이 모여져 있었고 저희가 이제 차편으로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것은 것입니다. 너희들 버스 앞자리 가서 앉아 있어라.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마치자마자 바로 앉아서 편하게 갈 수 있고 우리가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전까지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조금 전까지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5분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앞자리 앉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앞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은 얼마나 얄팍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이익,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어떤 이익의 문제가 직결하게 됐을 때 너무나 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삶을 너무도 쉽게 잃어버리는구나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빌라도를 욕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빌라도와 같은 선택의 순간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솔직히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예였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보다는 눈앞에 있는 현실의 논리에 직면하게 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온전히 따를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현실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해 타산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현실의 삶, 이해타산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이 영원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죠. 기껏하면 100년을 살아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100년의 삶, 어찌 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삶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영원이라는 삶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도 짧은 순간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도 크게 다가오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된 삶, 영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추구하셨죠.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기꺼이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따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이 죽음 이후에 영혼의 삶이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땅의 현실 이후로 영원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러한 영생을 추구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비교해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짧은 유혹에서 벗어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눈앞에 있는 조그만한 유혹과 이익에 눈돌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영생 가운데 있는 그 긴 하나님의 큰 보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자기 타산에 직면하게 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히 내 자신의 욕망과 이해타산을 벗어나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오늘 이따 죽는
그 들풀 하나도 아버지께서 다 책임지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너희를 생명 바쳐서 구원한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걸고 지켜주시고 앞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서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서 온전한 영생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에 직면해서 보게 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내 삶에 어떤 손해가 있을 것 같은 두려움, 이것을 놓치게 되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위기와 아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있는 그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다해서 너희에게 약속했고 보증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책임의 문제를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유혹의 문제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옥에 갈지언정 내 목숨을 바칠지언정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 어찌 보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 여종과 여러 환경 가운데 추궁을 당하게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되자 그 환경에서 여러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싶고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간순간 집중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유혹 가운데 승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죠. 말씀이 내 삶 속에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 있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른 판단을 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죠. 매일을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에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성령의 은혜를 도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내 욕망과 내 이해 타산을 따르지 않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천국, 영생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정말 중요한 삶의 선택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매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빌라도와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정말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갔던 그런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리고 그런 온전한 선택이 오늘 하루 또한 그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인 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확신했지만 자기의 이해의 문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피해와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정말 예수를 넘겨주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라도를 욕하면서도 판단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동일한 연약함으로 예수를 넘겨주는 선택을 수없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매일매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수많은 욕망과 이해타산의 문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며 두려움의 현실을 마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영생의 삶이 있음을 보는 그런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이끄실 줄을 신뢰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